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근본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범죄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죠. 저주를 받게 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불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몸에 아픔과 고통이 있죠. 어디에 조금만 부딪히거나 일하다가 어디에 좀 이렇게 날카로운 곳에 뭐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래서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몹시 아프고 또 고통스럽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또 우리가 당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기라도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됩니까? 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노동을 해야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나와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이 또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뭔가 어디선가에서 꼬여가지고 뭐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또한 고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끼리라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꾸 부딪히고, 이러저러 이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참 몹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체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인간의 고난을 동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난을 체휼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을 대속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심하게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육체의 고통도 그렇게 크셨겠지만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고통이죠. 내가 가장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고통,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현당했을 때의 그 마음의 무너짐과 그 고통이란 그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의 친밀함으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관계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역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십자가 형벌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함을 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임 당하실 때는 하나님을 평상시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인류의 대표자로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죄인으로, 한 인간이 아닌 온 인류를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의 고난과 심판을 대신해서 완전히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크린에 있나요?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안 넘어가요?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을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감기도 걸리셨을 것 같고 또 몸살도 나셨을 것 같고 배탈도 나셨을 테고 또 예수님 다니시다가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뭐 상처 안 나셨겠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못질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찢기시도 하시고 그렇게 다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아프셨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또 요셉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때 또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또 슬프셨겠습니까? 나이 든 어머니 마리아를 남겨두고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또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희노애락의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호플리사스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전쟁에 나가서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출전하는 그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 갑옷을 먼저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너희 자신을 무장시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보호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담고 있는 단어가 갑옷을 삼으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호플리사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혹시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속상해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고난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만 말고 그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비록 그 고난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지금의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후에는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감당한 후에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오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고난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2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정욕이 뭐라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도록 배부르게 하고 눈과 귀가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사단 마귀가 짜놓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러한 사단 마귀의 덫에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알면서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사람의 정욕에 빠지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어서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천국의 부활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던 우리 성도들을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인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한 번에 딱 이야기가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4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변화된 성도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들과 함께 세상에서 사람의 정욕을 누리며 살던 친구들이 변화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마시러 다니고 노름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전의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네가 우리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같은 게 무슨 염치로 교회를 하려고 뭐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느냐, 이러면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5절 말씀을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정욕으로 살던 그 모습들을 고자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6절 말씀이 참 번역이 참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이 영어와 라틴어 여러 번역들도 보면 이 6절을 좀 애매하게 해놨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장을 해요. 자, 연옥설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지옥 가기 전에 임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는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의 과정의 장소인 이 연옥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 연옥에 가 있는 믿음이 어중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톨릭 성도가 그 죽은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헌금을 해주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 연옥설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을 가지고 5절에서 함께 세상 정욕대로 같이 놀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연옥이라는 장소라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연옥설을 가지고 중세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예전에 세상 친구들이 비방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으론 육체로 죽겠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더욱 애쓰라는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육체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정욕으로 사단마귀는 유혹을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과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오락과 같은 사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사단마귀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사람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난과 비방을 받고 육체의 고난을 다시 한번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더욱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